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혼자 봉독을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0장 7절에서 9절에 이르는 말씀입니다.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그 땅을 맡기고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하였다 함을 듣고 그들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가랴의 아들 두 아들 요하난과 요나단과 단후벳의 아들 스라야와 느도바 사람 에베의 아들들과 마아가 사람의 아들 여사냐와 그들의 사람들이 미스바로 가서 그다랴에게 이르니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그들과 그의 사람들에게 맹세하며 이르되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유익하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이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의 마음과 귀의 문을 또한 열어주셔서 오늘도 이 시간 동안에 우리의 이성의 생각과 우리의 잡다한 참념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지 않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육신의 문제와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가고 우리의 삶 속에 주의 영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예레미야서에 나와 있는 7절부터 9절 별 말씀 별로 없는 것 같죠. 그렇지만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내적인 의미를 이 시간 저와 여러분과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그 제목을 같은 상황 다른 리더자라고 하는 말씀으로 제가 좀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소강 상태인지 아닌지 잘 모를 조차 이제는 잘 뉴스에도 잘 안 나올 정도로 미지근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 그렇다고 해서 폭탄이 날아가지 않는 것 아니고 사람이 죽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 묘한 것은 이쪽도 저쪽도 이제는 잘했다 못했다 하는 말도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폭탄에 의해서 사람은 계속 죽어가고 있죠. 리더자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하는지, 또 그러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나오는 소위 경제 곡물 수출해 가는 것은 또 합의를 하고, 아무튼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본다면 다 잡아다가 아우지 탄강에 집어넣어야 되지 않을까. 사람의 생명은 생각지도 않고 자기들의 욕심만 가득 채우고 뭐 죽든지 말든지 자기들 유익만 채려는 이런 리더자들. 여러분 성경도 그런 모습을 오늘 이 시간에 좀 비춰주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이 나오는 지도자들, 특별히 이 8절에 나와 있는 지도자들의 모습을 좀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말씀 우리가 알려면 배경을 조금 봐야 됩니다. 배경. 이 말씀의 배경은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점령됐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할 때의 그 모습은 끔찍합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칼로 죽이고, 좀 지위 있고 돈 많은 사람들은 잡아다가, 기술 있고 있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그 죽임과 그 공포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도망가고,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힘없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가족의 죽음을 보고 통탄하고 아우성치고. 여러분, 정신이 없죠. 정신. 그들이 그렇게 바라고 또 하나님께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어디서 하나님의 손길을 그들이 찾을 수 있겠습니까? 백성의 죽음과 아픔, 그런 삶의 현장 속에서 나타나는 거짓 선자들과 거짓 교훈들은 난무하고, 자기가 옳다, 또 저 사람이 옳다라고 쫓아다니고 이리 비틀 저리 비틀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예레미야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분, 이런 현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진다고 수없이 얘기한 것에 관하여 리더자들은, 지도자들은 귓등으로도 안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의 현장이 딱 부딪히니까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우왕좌왕하고 도망 다니는 그런 현장입니다. 자, 그런 현장 속에 예루살렘은 점령되었고,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모든 고관들은 다 잡아갔습니다. 그리고 누가 남았어요? 본문에 있는 말씀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빈민들만, 없고 가난한 민초들만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리고 그들을 지도하기 위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한 사람을 지목했는데, 그 사람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5장 23절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모든 군대 지휘관들이 거기에 등장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에 한두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겠죠. 그 중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고, 그리고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한 사람 더 나오죠. 요하난과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느도바의 사람 단후메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사니아, 그리고 그를 추종하는 많은 사람들, 이런 지도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오늘 여기서 저는 네 사람을 보겠습니다. 그다랴, 이스마엘, 요하난, 이 세 사람만 제가 여러분들하고 보려고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죠. 전쟁에 패배를 하고, 그리고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우왕좌왕합니다. 어떻게든지 자기의 파벌과 자기의 어떤 그 리더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고 어디로 갈까 우왕좌왕합니다. 자, 이 세 사람들 중에, 이 세 사람 중에 우리는 과연 어떤 리더자의 위치에 있는가? 한번 이 시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좀 리더자의 모습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가정에서도 공동체에서도 때는 어느 무리 속에서 리더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영업하는 사람들은 당연히 또 그 위치에 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느 한 사람도 예외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리더자들, 이 혼란 속에서, 그죠? 같은 상황입니다. 다 전쟁의 폐허 속에서 과연 리더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있었는가? 그 중에 첫째 사람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결론적으로 먼저 이 사람을 이야기하면은 이제 좀 나오겠지만, 이는 기회주의자입니다. 자기에게 기회가 있으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입니다. I don't care 하는 사람입니다. 나만 잘 되면 되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잘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모든 것을 겁니다. 자기의 욕망도 거기에 있고, 자기의 탐심도 거기에 담고 그는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당장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사람에게는 미래가 없어요. 어떻게 될지에 관한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잘 되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현실주의자이기도 합니다. 좀 더 말씀을 보면은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14절에 보면은 13절 14절에 보면 가레아 아들 요하난과 들에 있던 모든 군지휘관들이 미스바에서 사는 그다랴에게로 이르러 그에게 이르되 암몬 사람의 왕 바알리스가 내 생명을 빼앗으려고 하여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을 보낸 줄을 내가 아느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가레의 아이들 요나단, 우리 금방 세 사람 지도자 나왔죠.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요하난이 이 이스마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암몬의 왕 바알리스의 첩자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마엘은 이 가레의 아이들 요하난의 정보에 의하면은 암몬 왕 바알리스의 첩자고 무온과 딜을 해서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그 빈민을 남기는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걸 탈취해서 암몬으로 와라라고 하는 이런 비밀 지령을 받은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걸 요하난이 지금 그다랴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는 근데 그거를 믿지를 않습니다. 어쨌든 첩자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무엇을 어떻게 바알리스하고 딜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 말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우리가 예레미야 49장 가면 바알리스의 왕에 대한 라빠라고 하는 지역이 나옵니다. 이 지역은 암몬 지역입니다. 그런데 이 암몬 지역의 라빠라고 하는 지역은 굉장히 천연적인 요새를 가졌고 아주 군대가 잘 정비할 수 있는 지역뿐만이 아니고 더군다나 여기는 물적 자원이 아주 풍부한 지역던 도시 중에 하나가 이 라빠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왜 특별히 예레미야 49장에 와서 이 라빠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 멸망에 대한 예언을 했는지 정확하게 그 추론은 다 나오지 않지만 대충 추론해 보면은 암몬의 왕 바알리스가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딜을 했을 겁니다. 네가 그다랴를 죽이고 거기 있는 사람과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면은 내가 라빠에서 너에게 많은 걸 주겠다라고 딜을 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물적 자원으로 충분한 이 라빠 지역에서 암몬은 미래를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형통하고 내가 지금 잘 살 수 있으면 괜찮은 거예요. 그런 곳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다 두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아무것도 다른 것들이 도와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만 보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라빠라고 하는 지역은 예레미야 49장 4절에 보면은 멸망을 하나님이 예언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려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물질적으로 풍부했던 이 암몬적인 라빠 지역은 재물을 의뢰해서 누가 내게 감히 도전을 하겠느냐라면서 아주 굉장히 오만하고 교만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지역을 멸망하기로 말씀을 던집니다. 근데 이 사실에 대하여 이스마엘은 모르는 겁니다. 조금 더 말씀 볼까요? 예레미야 41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스마엘이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떡을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41장 1절에서부터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보세요. 7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단의 아들이어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어요. 그러니까 가레의 아들 요하난이 제 이스마엘은 암몬 바알리스의 첩자라는 말이 이제 맞은 거죠. 죽임을 당했어요. 그 죽임을 당한 그다랴, 그리고 이 그다랴는 이틀 동안 그 죽음에 대한 소식을 아무도 모른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41장 9절에 보면은, 여러분 41장 9절에 보면 또 뭐라고 하냐면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그다랴와 그에 속한 어떤 주위에 있는 그 소위 뭐랄까요, 도와주는 사람들, 장관들을 다 죽인 겁니다. 그리고는 그를 죽인 것뿐만 아니라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산 왕을 주로했던 파놓았던 그 성전에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41장 10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요. 40장 10절에 가면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위임하였던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라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를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그러니까 그다랴만 죽인 게 아니고 또 그다랴와 함께 있는 모든 사령관들을 죽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그와 함께 남아있던 미스바에 남아있던 사람들, 왕의 딸과 부관들, 또 좀 힘 있는 사람들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마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암몬 자손은, 모압 자손은 하나님의 총에 들어올 수 없는 부족한 백성을 이미 하나님의 모세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그런 암몬 자손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간다는 것은 전혀 하나님 말씀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을 자기 뜻대로 벌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배를 드려도. 제가 팔박에서 교회하고 있을 때 예배가 끝난 뒤에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어느 한 분이 교회 제 사무실을 놓고 했어요. 들어오세요. 네, 잠깐 목사님 말씀 나눌 수 있습니까? 그래서 네, 괜찮습니다. 앉으세요. 앉았는데 그분이 앉자마자 목사님 시간 있으세요? 좀 괜찮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시작이 그거예요. 저는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어떻게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그냥 다른 데 가서 있는 것과 또 다른 말 듣는 것보다는 그래도 교회 오면은 그래도 뭐 좋은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좋은 말 들으러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분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되지? 저는 그분이 한 20분 동안 이야기하는 걸 그냥 듣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 드려도 예수님 안 믿는 분 계세요. 그리고 조금 들어보고 좀 마음이 감동되면 뭐 그때 가서 믿지 뭐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이스마엘도 똑같은 리더자입니다. 그는 이스라엘 백성의 군대의 리더자입니다. 적어도 성경의 이름에서 나올 수 있을 만한 사람이에요. 그는 율법을 배웠고 율법을 알았고 바리새인이 있었고 사두개인이 있었고 서기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의 율법이 어떻다는 것은 알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아주 혼란한 상황 속에서는, 아주 사람이 죽어나가는 이런 전쟁 폐허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도 귀뚱으로도 안 들리는 거죠. 안 들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서 사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길은, 이 이스마엘은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암몬 사람 바알리스하고 딜을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많은 사람을 죽이고 그다랴를 죽이고, 그리고 거기에 남아있는 사람들 데리고 왕의 딸 그리고 모든 고관들 데리고 암몬으로 가는 게 그 사람의 목적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율법도 존재하지 않고 믿음 없습니다. 구원 없습니다. 그냥 자기 유익함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실이 그냥 이렇게 해서 끝나서 그냥 암몬으로 갔으면 좋은데 이거를 딱 알았어요. 누가 알았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그걸 딱 알았어요. 그래서 그 길을 딱 맞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 41장 11절부터 이제 그 말이 등장합니다. 딱 알았어요. 막았어요.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이 사건에 대해 딱 알고, 그리고 암몬 사람 암몬으로 가려고 했던 느다냐 아들 이스마엘을 딱 맞고 나니까 이 느다냐 깜짝 놀랐어. 놀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거든요. 그랬더니 미스바에 남아있던 왕의 딸과 그 사람들을 데리고 가려다가 죽을 것 같으니까 예레미야 41장 15절 말씀에 도망가요. 15절 말씀에 도망가요. 여러분 어떻게 도망가나 볼까요? 14절부터 보면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에게 돌아가니까 15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두 사람이 떨어져 나갔어요. 10사람이었었는데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도망가 버리고 말았어요. 이런 모습을, 이런 리더자를 우리가 뭐라 그러죠? 따라서 합시다. 사꾼. 사꾼. 자기 살려고 그냥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의 모습에 나타난 지도자의 모습은요, 무신론자입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율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물질을 따라 움직이는 거죠. 그것이 자기가 유익이 되면 따라가고 유익이 안 되면 안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적인 모습에 달려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추종하는 사람은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도 없고 율법도 없고 믿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살아가는 그 뜻을,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현실주의자와 똑같은 모습이에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우리도 별 다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향한 믿음의 어떤 계획과 준비가 이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갈 것인가를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말씀을 통해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별 다르지 않아요. 보세요. 아까 그 말했던 라빠라고 하는 죄가 어떻게 되냐. 예레미야 49장 2절의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전쟁하는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의 전쟁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라빠는 폐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물질을 의지하고 어떤 사람이 어떤 감정과 욕망을 추구해서 나갔던 그 라빠 지역은 폐어더미가 되고 그 마을은 불에 탈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 리더자들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을 어떻게 인도할 것인가, 폐어더미로 인도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축복의 장소로 인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리더자들의 굉장히 중요한 삶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 속에서도 여러분들이 뭐 주인이 됐던 아니면 인플루언서가 됐던 아니면 자영업자가 됐던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리더자의 위치에 있다면 리더자가 볼 수 있는 환경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를 따르는 사람들 데리고 내가 잘못하면 폐업더미로 들어갈 수 있어요. 또 볼까요? 두 번째 사람,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라는 사람입니다. 본문의 말씀에도 등장하죠. 요하난. 이 사람은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황에 아주 민첩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포스트 모더니즘의 아주 적격자이기도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분위기에 따라서 이렇게도 바꿀 수 있고 저렇게도 바꾸기도 하는 사람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굉장히 순종하는 자 같지만 불순종하는 자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불순종을 언제든지 선택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한번 이 사람을 좀 봅시다. 이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은 그래도 초기에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 왕 바알리스하고 같이 어떤 이 밀약을 맺었다고 하는 어떤 첩자라는 것을 먼저 그다리아에게 알려준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걸 보면은 굉장히 좀 호의적인 사람인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대답 잘합니다. Yes, yes, yes. 하나도 실천 안 해. 여러분,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 요하나인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렇지만 내가 싹 상황 봐가지고 자기가 좋은 쪽으로 딱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40장 14절 말씀, 이스마엘이 첩자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42장 여러분 1절부터 3절, 여러분 이 말씀은 본문에 있는 말씀 제가 잠깐 읽을게요. 여러분 보세요. 42장 1절에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당신이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서 남은 적은 무리이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말을 들었은즉 하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뭐예요? 우리가 마땅히 갈 길을 할 일을 우리한테 좀 가르쳐달라. 당신이 여호와 하나님께 물어서 우리에게 좀 가르쳐달라. 이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좋은 사람이죠. 그리고 믿음의 사람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여러분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하는 겁니다. 자, 본문의 말씀이 흐르기 전에 여러분 6절에 있는 말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요하나인 사람 말 6절에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다. 여러분 얼마나 믿음적인 말씀이에요. 왜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거든. 이것이 요하난이 예레미야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본문의 말씀 7절 10일 후에 이렇게 10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서 예레미야는 그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쭉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어떻게 해요?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 10절과 13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이 땅에 살아 눌러 앉으면 여기서 살면 내가 너희를 세우고 헐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희를 짓고 그리고 내가 너희를 뽑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13절에도 말씀 보면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지 아니하고 말하기를 우리는 이 땅에 살지 아니하리라. 전쟁도 없고 양식이 풍족하고 나팔 수도 없는 애굽에 들어가서 살리라 라고 만약에 그렇게 너희가 잘못 생각하면 그 잘못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 예레미야한테 말했고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 말씀한 것을 그대로 전하는 거죠. 그대로. 그런데 요하난이 이 말씀을 들었을까요?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42장 21절 말씀 한번 보고 21절 22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령한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오늘 내가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순종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 그것이 애굽이 됐던 어디가 됐던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그곳에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너희를 따라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하신 바벨론 섬기면서 그 땅에 거하는 그 땅에 있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레아 아들 요하난은 전쟁도 없고 양식이 풍족하고 나팔소리도 없는 애굽으로 가서 살려고 이미 마음을 정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이제 15절 16절에 이제 말씀을 또 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5절 16절에 있는 말씀을 좀 보십시오.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희 유다의 남은 자여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만일 애굽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기로 고집하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칼이 애굽 땅을 따라가서 애굽 땅으로 따라가 너희에게 미칠 것이요 너희가 두려워하는 기근이 애굽으로 급히 따라가서 너희에게 임하리니 너희가 거기서 죽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리더자들은 적어도 믿음의 영적 리더자들이라면 마음으로 여러분 깨달아야죠. 아 이건 하면 안 되는구나. 아 이건 하나님이 조금 힘들어도 인도하시는 길이구나. 적어도 이 정도는 우리가 구별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분위기에 따라서 오케이 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고 아닌 것은 NO!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믿음의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이 따라가서 너희들 죽일 거야. 그렇게 했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레미야 4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세요. 2절 43장 2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말을 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해. 자기가 부탁을 해서 가레아 아들 요하난이 부탁을 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야 가지 말고 살아 라고 말했더니 오히려 또
이 가랴와 그의 추종하는 무리들 오만한 자들이 뭐라 그래요? 야,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그런 말을 했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너한테 가라고 그런 말 해서 가지 말라고 했어?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마음으로 가기로 결정이 딱 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도 감동이 일어나도 여러분 안 바꾼다는 거죠, 인간은.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사람의 고집과 아집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 뜻도 자기들의 방법으로 해석하죠. 저는 교회 문제난 교회들을 많이 찾아가서 위원으로서 어떤 일을 처리한 적이 많습니다. 교회에 반대하는 사람도 우리는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이거 하는 겁니다. 또 반대하지 않고 긍정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도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럼 누가 어느 쪽이 교회와 성도를 위한 겁니까?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자기들의 삶을 합리화시키고 자기들의 의견을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상황이 너무나 어수선하니까. 여러분 페어란 땅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사람을 죽이고 막 혼란하고 불타고 사람들은 죽고 어린아이들이 막 죽고 어른도 죽고 아이들은 막 아우성 치고 사람들은 막 끌려가고 뭐 정신이 없죠. 믿지 않는. 그래서 내 형편, 내 상황을, 내 분위기를 내가 딱 결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 그냥 예레미야한테 물어본 것은 한번 물어보자. 그래도. 그래서 한번 그냥 이렇게 타진해 보는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그게 뭐 전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한번 타진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거 많죠. 한번 타진해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걸 내가 믿고 따라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면 그렇게 따르겠어요? 그냥 타진해 보는 거예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뜻이 반영되지 않아.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다는 사실을 듣고도 믿지 않아. 그리고는 자기들의 뜻에 따라, 여러분 이 사람들은 엘리바스, 여기 나중에 보면 애굽으로 다 내려가요. 여기 이 가랴아들 요한을 따라서 다 내려가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냥 믿음 있는 척 한번 해보고 그것도 아니면 말고. 여러분 리더자들은 그럴 수 없어요. 영적인 리더자들은 그럴 수 없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그럴 수 없어요. 이것이 조금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글로 인도하는 길이라면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으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혼자 감당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아니 혼자 감당해야 될 일이 부지기수로 많을 수 있어요. 한 사람 더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를 좀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40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7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들에 있는 모든 지휘관과 그 부하들이 바벨론의 왕이 아히감의 아들 그드랴에게 그 땅을 맡겼습니다. 누가? 느부갓네살 왕이 맡겼어요. 그리고 그에게 남녀와 유아와 바벨론으로 잡혀가지 아니한 빈민을 그에게 위임했어요. 맡기고 위임했어요. 그들을 잘 관리하라고. 여러분 이 빈민들은 느헤미야 1장에서 6장에 보면 이 빈민들이 나와요. 느헤미야가 이제 바벨론에서 고레스 왕이 칙령을 내리고 539년에 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포로들이 돌아옵니다. 그런데 돌아오자마자 또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가지고 20년 동안 성전을 못 져. 516년에 성전이 완성되는데 완성될 때 그때 성전을 완성한 사람들이 누구냐? 이 빈민들이에요. 이 빈민들이 어느 정도 빈민이었냐면 소위 고린대금업자 하는 사람들이 이 빈민들에서 모든 지주의 역할을 해가지고 다 재산 빼앗고 어느 정도 빼앗냐? 그 사람들의 자손까지 노예로 잡아 가지고 느헤미야가 와서 막 야단을 칩니다. 이 빈민들이 여러분 나중에 스룹바벨 성전을 짓는 사람들이에요. 남았어요. 이 빈민들을. 그러니까 그드랴는 보세요. 지금 전쟁이 나서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 와서 다 죽였잖아. 완전 폐허가 됐잖아. 그드랴가 그걸 좋아하겠어요? 싫어요. 자기도 바벨론 어떻게 해서든 죽이기를 원해. 아니 저 사람들로부터 우리 유대 민족이 좀 해방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맡겨진 그 자기 임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0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사반의 아들 야히감이 아들 그다라가 너희는 갈대아 사람을 섬기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땅에 살면서 바벨론 왕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에게 유익하리라. 그리고 그냥 있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싫은 거죠. 이 바벨론 왕이 이렇게 해서 만드는 상황이 너무 싫어. 예루살렘 폐허로 만든 건 너무 싫어요. 하지만 그 싫어도 어쩔 수 없어. 왜 그러냐면 현장은 싫지만, 바벨론 왕이 그렇게 폐허를 만든 그 상황은 너무너무 싫지만 그냥 그대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이 일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대라는 인정하는 거예요. 그것이 느다냐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형편없고 힘없고 무력한 사람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그죠? 사람들 눈에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왜 예루살렘 파괴된 성전 안에서 세상 말로 말하면 좀 꼬봉처럼 느부갓네살이 너 이렇게 해 했더니 네. 사람들 눈에는 참 힘없고 부족하고 연약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느다냐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현실을 그대로 받아들여요. 그냥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앞절의 말씀 보면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암몬의 바알리스 왕하고 첩자가 와가지고 당신 죽일 거야 조심해 했는데도 그 이스마엘의 말을 믿고 앉아서 떡 같이 먹잖아. 지금 뭐 누구를 안 믿고 할 시간 뭐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여러분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제가 초대 말씀드렸듯이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리더자 위치에 계실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서도 그렇고 여러분 연세로도 그렇고 신앙의 연륜으로 봐도 그렇고 그렇다면 문제는 똑같아요. 환경은 똑같아요. 어떤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질지 우리는 몰라요. 그 벌어진 상황 안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영적 리더자라면 우리는 어떤 길에 설 것인가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나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우리는 어느 길로 갈 것인가, 이런 폐허 더미로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애굽으로 갈 것인가. 여러분 이 지금 가레아와 요하난은 사람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갑니다. 여러분 이거 무지하게 중요한 사건이에요. 왜 중요하냐면 보세요. BC 1445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데리고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데리고. 그리고 남유다가 패망할 때가 586년이에요. 빨리 계산하십시오. 1445년 빼기 586년 몇 년 정도입니까? 한 870년 정도. 뭐 대충 900년 정도. 여러분 900년 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수많은 기적을 일으켰다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기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냈는데 90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일은 옛날같이 돼버렸고 전설같이 돼버렸고 이 가레 아들 요나단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대로 다시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가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일은 그럼 뭐고? 여러분 우리도 잘못하면은 그동안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을 아차 내가 잘못하면요 세상 말로 말하면 돌에 한번 탑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손길을 완전히 무시해버리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리더자들이 중요합니다. 믿음의 리더자들이 중요해요. 왜요?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우리가 영생의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지도자의 위치도 될 수도 있고 요하난이라는 지도자의 위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데라라고 하는 지도자의 위치에 우리도 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위치에 서든 여러분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들을 여러분들은 어느 길로 인도할 것인가를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말씀 보시면서
이런 믿음의 결정을 잘해서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장까지 모든 것들이 축복의 길로 복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유익, 축복이 있다고 하는 이 말씀처럼 그 길을 잘 따라갈 수 있는 영적 리더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손길을 믿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우리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세력에 틈타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많은 상황과 환경이 우리 삶 앞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잘 분별해낼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